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그리고 38절 39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8절 39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연구의 결과로 의하면 현대신학에서는 오히려 아볼로가 저자가 아닌가라는 학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히브리서를 일러가지고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동서신은 뭐냐 하면은 접듯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서신에 있어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고 개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는 디모데전후서 그래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제 개인 서신이 개인이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공동 서신은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여러 교회들 여러 성도들에게 공동 한꺼번에 그렇게 대상이 되는 그런 편지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시작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여행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나그네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그래서 보내는 편지라 말씀이라.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의 시작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시작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구약에 무슨 신약에 무슨 12지파입니까?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비유컨대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로 되어 있었으니까 12제자 그래서 12지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하노라 공동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공동서신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의 또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0장 읽었습니다만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해서 쭉 구약의 인물들 사건을.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많은 신약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10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어떤 제사장? 큰 제사장이 계시며 완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유일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는 제사장 예수님,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10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은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뭐였었습니다? 앉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켰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에 뭐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찬송의 제사, 옛날에는 찬미의 제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많이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송을 많이 하면은 진짜 좋아요. 근데 찬송이 되게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시작.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사도 있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만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자, 그래서 히브리서 시작이 1장 2절에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이 모든 날 언제에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모았었습니다. 찍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뭐가 옵니다? 마지막 옵니다. The last day. 우주적인 종말이라 그랬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 제레미야서로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데 그 우주적인 종말론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중요한 것은 나의 종말입니다. 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그래서 종말론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9장 27절. 예?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심판받는다는데 뭐 그래 아멘 크게 해.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간에 뭡니까? 정해진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요. 아담이래로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는 법칙에 대해서 정해진 것에서 예외 없듯이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서 못 본 척, 안 들은 척, 모른 척 외면하려고 그래요. 뭐 죽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9장 27절. 사람에게 뭐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다? 나, 너 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10장 2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하자? 더욱 그리하자. 이게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The day approaching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헬라 말로는 텐 헤메란인데 주의 날,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세상 사람들이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피할 죽음이 없어요. 누구든 못 피해가요. 심판도 뭐예요? 못 피해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럽니다. 뭐냐 하면은
우주적인 종말이 주님 앞에서 있을 것인데, 마라나타 주님이 심판지로 오실 것인데, 나의 종말은 언제냐면은 내가 죽는 날 그 모습 그대로 누구한테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날이 너희에게 어프로칭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희는 10장 25절 띄어놔주면 좋겠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맞아? 더욱 그리해야 된다. 더욱 뭐 해야 되겠느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시편 90편 90편 말씀 1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무엇이요? 70이요 강건함의 몇이라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작.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120세까지의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참 내가 돌아보니까 한국에 사는 말할 대로 참 세월이 뭐 같구나? 손살 같구나. 우리가 뭐합니다? 아이고 성경 말씀 저 있네. 우리가 뭐합니다? 날아갑니다. 그래 깨닫고 난 뒤에 모세는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돈만 시하리지 말고 우리에게 뭐를 헤아리라? 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내게는 언제 그 날이 올까? 그 날 계수함을 마시사 가르쳐 주시사. 1년 남았을까? 10년 더 살겠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를 얻게 하소서? 지혜롭게 좀 살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모세인데도 모세가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한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뭐하였으니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뭐해라? 우주적인 종말하고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그 날을 생각하면서 텐헤메라, 구약의 말로 하면 하욤, 바로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뭐하자? 더 기도하자.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뭐를 따라? 뜻을 따라 시작.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수를 세알해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육체의 남은 때를 1년이면 1년이고 3년이면 3년이고 계수해보고 뭐 해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반 우상 숭배를 하여 시작.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것은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하도다? 이해되세요? 지금까지는 그랬다. 참 뭐 잘 모르고 살고 아무도 내가 이게 뭐 죽을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다고 심판받는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았는데 헤아려 보니까 야 지금까지는 그랬다. 지나간 때로 뭐하다? 족하다. 노래도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뭐한 대로 잘한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고 이제는 2절 말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하다?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올수록 뭐하자? 제목 말씀입니다. 그날이 올수록 볼수록 더욱 뭐하자?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Day라고 그러죠. D-Day. 예? 언젠가 우리 뭐지요? 저게 나로 호든강 그 로켓 일이 올라갈 때, 예? 그날이 날마다 나왔습니다. 그죠? 날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후가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 우주를 향해서 팍 올라가는데 마지막 때니까 뭐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뭐 들어갑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10, 9, 8,
7 내려가지고 3, 2, 1 막 제로 하니까 부아 이걸 카운트다운이라고 그럽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기 날수를 헤아리고 있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돼가니까 촌에서 걷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촌에 클 때 경운기 아직 들어오기 전에 뭐 집이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소를 2마리를 키웠어요. 황소 1마리 등이 딱 벌어지고 덩어리 허여 이래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경운기 없을 때니까 남의 다른 집에 소도 빌려주고 물론 이렇게 갈아주면 뭐 곡식도 좀 받고 뭐 그랬고요. 암소도 1마리 있었거든요. 이 황소는 늘 감나무 밑에 많이 매여져 있었고 암소는 마구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한 할매가 1977년 가을에 돌아가신 우리 할매가 아이고 저거 다 됐는 모양이래 이래요. 뭐가 다 됐나 그러니까 새끼 말 때가 송아지 놓을 때 저거 다 돼가는 모이다. 할매 뭐 보고 하는데 갔더니 저 봐라 저거 지 우리 뭐하게 한다? 마구간을 뭐하게 하더라? 지가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집을 자꾸 넣어주니까 자꾸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받으려고? 새끼 그거 놓으려고. 이야, 이건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렇구나. 짐승이라도 그날 그렇게 준비하는구나. 아기를 가집니다. 요즘은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진통이 오고 이러면 아기 낳고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물어요. 예정일이? 언제예요? 뭐 이러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저의 예정일은 언제일까요?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 엄마가 아기 맞을 준비를 하고 저는 그 찬양이 어린이 찬양가에 왜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애들한테 이래 찬양할지요. 예수님 맞을 뭐 됐나? 준비됐나? 아들한테 그거 하면 왜 하라고? 예수님한테 갈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그날이 올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에 온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그 악한 양심에서 좀 벗어나라.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올수록 그렇습니다.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왔어요. 오늘 여러분 성전에 나와왔어요. 이거 특권이에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네. 대제사장만이 여러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제일 전이제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전에 일단 들어갔어요.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성박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도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불바퀴로 들어갔는데 막 귀찮으니까 그냥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성전에서 휙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해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아론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야, 이렇게 해서 교훈하는구나. 특별한 은혜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모하여서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들어와요. 함부로 들어온 건 압니다만은 뭐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나니? 교회에 들어가는데 무슨 담력이 필요하냐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부로 못 들어갔다니까요. 불에 타 죽을까 봐.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력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마여 놓으신,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아빠, 아버지, 내가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거예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게 뭐냐?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뭐합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시작.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뭐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할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5절 다시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날이 올수록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얘기야. 뭐 이 길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서로서로 구원해가지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 하자?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정신 차리고 뭐 하십시오?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다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입술에 무슨 제사? 장성의 제사 드리자. 16절 말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시느니라? 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뭐 하십시오? 쉬지 말고 뭐 하십시오? 범사에 뭐 하십시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뭡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이거예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이렇게, 우리 김명수 장로님, 김명수 장로님은 늘 저 자리입니다. 찬송하든 기도하든 또 뭐 하든 늘 저 자리. 그리고 김선욱 권사님, 늘 저 자리입니다. 뭐냐면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다 저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거든요. 저는 가끔씩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저 집에 자녀들은 참 좋겠다. 저 집에 손주들은 참 감사하겠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렇게 기도하시는 거 알란가 모르겠다. 아들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빠. 내 이야기 하지 마라 카잉.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부모 자식에서 내한테 자신 그것밖에 없으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 삶의 실존에 있어서 여러분과 공감대를 가지기 위해서. 아빠 요즘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여러 가지 다 모르지만 그 상황 보니 그렇겠더라. 저는 의사들 정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몰빵하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왜 합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까? 난 최선 다해서 어렵다는 힘들다는 그거 쪽에 그과 택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매값으로 다 간다 이거지. 그리고 어느 나무 제대로 한 번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한 1년에 2,000명 이래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이러면은 이게 받으라는 거냐 하라는 거냐 이게 아니면 다른 그거로 있냐 이게 너무 폭력적이다. 그래도 많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황도 상황이지만 내 마음속으로 기뻤어요. 뭐가 기뻤냐? 이놈 자식이 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한테 뭐 해달라 하네? 이거 네 아직 알라하네. 여러분, 자녀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손주, 손자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어떻습니까?
내 힘들고 어려우면은 엄마 아빠가 내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멀리 있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신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원래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다윗을 세워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닦은 사람인데, 그 사무엘의 이야기는 누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까? 어머니 한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뭐예요? 눈물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재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해야 될 것은 뭐냐?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뭐하라? 소망을 가지고 좀 굳게 잡아라 해요. 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웨이버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파도 치듯이 막 이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너희는 뭐 해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홀드 패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꽉 잡아라 이게. 스트롱. 여러분 버스 이렇게 타고 가면은 버스 타본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요즘 버스는 선생이 그죠? 옛날에는 막 많은 버스 뭐해가 꽉꽉 밀어엮고 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자가 오라이 타타타타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밀어엮고 거다가 또 이래가지고 영자 옛날에 오라이 했잖아요. 예. 오라이 동전 100원짜리인가 따다다닥 때리면은 그래 엮고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 보면 자리가 안 생기는데 이 운전사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 확 잡으면 앞으로 싹 가고 그럴 때 안 넘어지려고 필사적으로 뭐 잡고 손잡이 잡고 막 씁니다. 예. 안 되면 뭐 앞에 있는 여자 머리카락도 못 잡고 뭐 흔들리지 말고 말씀 떼어놔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이게 흔들리지 마. 웨이버리니까 예? 굳게 잡아라. 그 다시 말하면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있다요 없다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주님 굳게 잡아라. 소망줄 놓지 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앞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신자 가운데 참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있는데 교회 잘 나오시고 이러면서 부인이 또 이제 아프고 본인에게도 이제 건강이 적신 오고 있고 좀 오고 그랬어요. 원래 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도 제가 전화로 기도해주고 또 지난주도 전화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되게 참 안타까워요. 그거 좀 넘어설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굳게 잡아라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8절 3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시작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전진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11장에 가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다?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선조들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쫙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굳게 잡고 나아갈 때에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잘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열심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그날이 내게 다가올수록 그날을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뭐를 또 더 해야 되겠느냐 하면은 25절에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여러분,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을 볼수록 더욱 그리워야 될 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카타노우멘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컨시드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고려해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관심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뭐해라? 격려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사랑과 선행을 서로 뭐해라? 격려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리 보십시오. 다 우리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고백,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 우리 구원받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받고 면류관도 있지만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뭐해라? 격려해 주라. 어제 교회에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연탄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 청년들이 귀하네. 어느 교회고, 날도 이제 다 돼간데, 아이고, 기회 놓치기 싫어가지고요. 이제 곧 이제 연탄 나오는 게 끝나니까, 어느 교회로 할까요? 합동측이죠. 동무슨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기특하다. 뭐 좀 사줄까? 아니, 여기서 커피 타 먹고 다 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뭐하며?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다른 교회 청년들. 시간이 보자. 원래 2번이나 오셨네요. 어느 사람들이냐.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했어. 지난번에 오셨고, 아이고, 지난번에 좀 교회가 아쉬워가 또 왔습니다. 저는 그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저 사람들 모여가 서로 뭐 라이온스 클럽 개사고 우리 첫째 형님도 그거 댕기고 하셨는데 맨날 보니까 그래 하여튼 간에 끼리 모여가 하고. 근데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좋은 일도 하네. 추운데 2번이나 왔네. 그런데 정작 나는, 정작 여러분은, 정작 우리 교회는 는 생각이 진짜 강하게 좀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연탄 나누고 있는데 그 멀리서 와가까지 2번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진짜 좀 부끄러웠어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요즘 여러분,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뉴스 보면은 기뻐요, 짜증나요. 그래요? 죄 없는 텔레비전 어떤 때는 부숴보고 싶어요. 맨날 누가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또 하고 이렇게 크게 귀한 일 하러 갔는데 대사로 갔는데 그냥 그 호주 대사가 도주 대사고 도망가고 병사가 죽었는데 장군이 어떻고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어떻고 근데 가끔씩 사이다 같은 뉴스가 올 때 진짜 눈물 날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우리나라에 저런 소식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어제 지난 대통령입니다만은 문 대통령이 한 할머니를 보내면서 소희의 감을 올립니다. 이래가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청와대 행사 내내 눈물 흘리 남한산성 무슨 할머니? 김밥 할머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남한산성 김밥 할머니, 박춘자 할머니 95세 별세 소식에 3년 전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를 떠올렸다.
그 할머니는 10살 무렵 학교를 중퇴한 박할머니는 2008년 돈이 없어 학업을 놓아야만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매일 남한산성 길몽에서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아 모은 3억 원으로 초록우산에 기부했다. 초록우산이 아동들 후원하는 기관이거든요. 김밥 장사를 그만두려다 11명의 지적 장애인을 집으로 데려와 20년간 친자식부터 돌며 순영원의 장애인 그룹 홈 건립기금 3억을 전달하기도 했다. 속으로 지금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지금 야 김밥 팔아가 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남한산성 앞에서 김밥 파는 할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회담장에서 대통령이 초대한 거죠. 박할머니는 바른 차례가 오자 저는 가난했다. 태어났을 부터 엄마가 없었다. 아버지와 근근히 힘든 삶을 살았다. 돈이 없어 배가 고팠다. 배가 고파서 힘들었다. 해서 10살 때부터 경성역에 나와 서울역이죠 여러분. 그때는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순사의 눈을 피해서 김밥을 팔았다. 그렇게 돈이 생겨 먹을 걸 사 먹었는데 그때 먹는 순간 너무 행복했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남한테도 주고 싶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은 좀 이 행복을 줄 수 있었다. 그렇게 90이 넘게 다 주면서 살다가 팔자에 없는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 이런 일이 있구나 싶었다. 그런데 방금 김정숙 대통령 부인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으니 갑자기 어린 시절 제 손을 잡은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냥 귀한 분들 앞에서 울고 말았다. 죄송하게 뭐가 죄송해. 귀하기는 누가 귀해? 대통령 부인이 귀해요? 이 할머니가 귀해요? 할머니가 더 훌륭하지. 할머니는 그저께 반일을 마치고 경기도 안성 추모공원에 오셨다. 이런 이제 뉴스가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신문에 보도되니까 괜히 치유되는 것 같고요. 잘하는 말로 아직 세상마다 살만하구나. 이런 분들 계시는구나.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하고 상담하면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목사님 나 요즘 상처 많이 받았어요.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지난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사도 베드로 말씀처럼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후로는 좀 그러지 맙시다. 교회 와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나 그 교회 와서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목사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스카라치라 그래요. 금 간다 그래요. 이 영혼의 금이 한번 쫙 가고 나면요 차라리 여기 어디 찍히고 이런 거는 데일 밴드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나아요. 근데 마음에 상처받은 거는요. 근데 그것도 교회에서 받는다면요. 교회는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좀 변화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어떡하자는 겁니까? 사랑과 선행을 말씀 떼어놓으라니까 사랑과 선행을 뭐 하면서? 격려하며 영상 하나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동행인지 동행과 위로가 어떤 건지 기러기 영상요.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서로 동행합니다. 여러분 응원하고 격려합시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 말합니다. 과거로 족하다. 내 육체에 남은 때는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러기 때보다는 나아야 안 되겠어요. 기러기 때는 그냥 40몇 킬로 여행 갔다 오지 뭐 천국 여행 가야 되지 않겠어요. 모쪼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격려, 그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